오늘 말씀은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시편 100편은 짧지만 매우 깊은 감사와 찬양 시로 예배하는 자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본시는 온 땅을 향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 땅이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족속, 더 나아가서는 모든 피조 세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민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온 땅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해야 합니까? 그 근거는 3절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이나 나라의 신이 아니라 만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또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또 우리의 주가 되신 하나님은 목자가 양을 돌보듯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 복음이 온 땅에 흘러들어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49장 6절에는 이스라엘이 이방의 빛이 될 것이라 예언하였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이 구원을 받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만의 특권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 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하기 위해 첫 열매로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특정 민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은 온 인류를 향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통로를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열방의 사람들은 종말에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은 특정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민의 하나님심을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땅이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문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지나야 하는 성전 문을 의미합니다. 문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궁정은 일반적으로 왕궁의 뜰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지만 여기서는 성전의 뜰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궁정의 영적 의미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고대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러 뜰이 있었는데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공동체 예배를 드렸습니다. 본시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며 또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송축이란 하나님 앞에 깊이 엎드려 경배하며 높인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송축은 찬양보다 더 경외와 경배의 의미가 강한 표현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자세는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취해야 할 마땅한 자세입니다. 감사는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백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안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가난과 경제적 압박이 있고 인간 관계로 상처를 입고 또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실패를 겪을 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어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나의 환경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찬송과 감사는 나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감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통해서 고백됩니다. 나의 작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것이고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우리는 깊은 감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착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전체가 선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분 안에는 악이나 어둠이 전혀 없다는 의미이고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계획하심과 그분의 뜻은 항상 옳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일하심도 항상 선하십니다. 그분의 뜻은 결코 악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성품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선한 행동 뒤에는 이기심이 작동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늘 이타적입니다. 하나님 자신은 전체가 선하심과 사랑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언제라도 변할 수 있는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고 위대한 성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사랑이나 선함은 결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작은 흠도 찾아볼 수 없으며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완전하게 이타적이며 온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한 농부가 두 밭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 밭에는 감사라는 이름의 씨앗을 심고 다른 밭에는 불평이라는 씨앗을 심었습니다. 며칠 후에 감사의 밭에는 푸른 싹이 올라왔지만 불평의 밭에는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감사의 밭에는 열매가 맺혔지만 불평의 밭은 황폐해져 새들도 앉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밭에 불평의 씨를 심어 불평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감사는 사단을 이기는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도록 미혹하는 그 사단의 괴계를 감사로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아갑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힘들 수는 있지만 의지적으로라도 감사와 찬송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불평의 씨를 심으면 불평이 자라고 감사의 씨를 심으면 감사가 자랍니다. 기쁨으로 심고 감사로 심고 찬양으로 심는다면 그 열매가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걱정과 불안과 불평과 불만, 근심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영적 세계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그 상황에 묶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사슬들도 다 풀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환경에 매이지 않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곁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갇힌 것 같으나 갇히지 않으며 묶인 것 같으나 묶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늘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환경이 바뀝니다. 혹여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면 감사와 찬양으로 인생의 옥문을 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모두 골리앗의 거대한 체구를 보며 두려워했습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모욕하며 싸움을 걸어왔지만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단 한 사람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문제의 크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려운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며 물맷돌을 돌리며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위에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들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고 바다는 마른 땅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환경을 바라본다면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걱정, 근심, 염려가 아닌 찬송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따뜻한 사랑의 빛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빛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날마다 흘러넘쳐서 감사와 찬송의 열매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